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용기와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용기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찬송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네게 축복 너가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다가 네게 축복도 가노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고고로 가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나다다게 아이스로 웃음에요. 아나타오실 때이로 아이스로 웃음에요. 슈구구가 루요니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고고로 가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하나다밖에 아이스로 웃음에요. 아나타오실 때이루 아이스로 웃음에요. 슈구구가
따르려니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일어서셔서 619장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앉으셔서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기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잡아 잘 선택하고 너 내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은혜 받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인 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오늘 깨닫길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 받는 그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여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들이 주님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어떤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두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정결하게 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백배 천배 만배나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한 권사님은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김미정 목사님도 한국에 가신다고 하고 또 장김이자는 또 무슨 일정이 있나 봐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3년이나 좀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에 열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 더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낙심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평안하고 당장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희락과 기쁨,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증거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하나는 하더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아내로 인한 문제, 예수님으로 인한 문제.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가정이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바로 이 요셉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게 하자. 그러나 싸움도 모르게 그냥 서로 화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복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의심 많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요셉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낙심되고 도저히 상황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먼저 번에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믿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 믿고 기쁨 속에서 살면서 자기 남편과 가족을 다 전도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병에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소천하셨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납득이 안 가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 괴로운 가운데 우리들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그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또한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우리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라도 슬픔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증거를 했어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요셉이 받아들였다. 우리들 가운데는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원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정착하고 이 주어진 상황, 이 교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참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주의 사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를 바라볼 때, 천사를 생각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멀리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그와 같은 것만 천사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사와 같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여러 가지 억지로 왔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냥 지나가다가 잘못 들어왔든 이곳에 오면은 주의 사자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라는 그런 말의 그런 단어의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그런 말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죄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을 때 큰 기쁨이 나타나요.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의 사자의 그런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장 쪽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몇 개월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와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하나가 아주 진귀한 그런 예물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드려요. 그것을 다 가지고 그러자
동방 박사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헤롯 왕이라 하는 사람이 그 왕이 자기 대신에 유다라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동방 박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노린 거죠. 근데 언제쯤에서 왕이 그 사람이 나타날 거다, 태어날 거다. 저 사람이 태어나면은 나는 여기서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자리를 안 주기 위해서 왕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곳에 군대를 보내요. 그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짜리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들. 그러자 그 죽이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 그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이 어떤 곳이겠어요? 그곳에 가서 생활하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물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받은 것을, 그 동방 박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거기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또한 지내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오게 됐을 때, 일본 땅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14년 전에 일본에 왔거든요. 일본에 올 때 저는 여러 가지 일본에서의 그런 생활비 많이 들어갈 거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미리 저에게 선교사로 파송할 교회도 연결해 주시고 개인도 연결해 주세요. 그런 귀한 분들을 미리 연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떠날 때 딱 한 분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 당시에 5만 원씩 매달 헌금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만 다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 듣고 일본을 향해서 떠나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 마음이 좀 상당히 허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제가 일본 땅에 오면은 매달 이렇게 생활비, 집에 월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면서 일본 땅으로 이렇게 오는데 한편으로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평안함을 제가 누렸어요. 여러 가지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아무런 걱정도 없고 이럴 수가 있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잠깐 잠을 잘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제 그 당시엔 저 혼자 출발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다 일본으로 올 텐데 같이 이제 우리 일본의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완전히 그 두 감정이 합쳐져서 아주 힘든 생활을 지냈어요. 힘들면서도 아주 한편으로 기쁜 그런 상황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와 지원이, 혜원이 그리고 동경드림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을 여태까지 다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도와주시고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때로는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임,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은 조심하면서 그런 것들 어떤 것은 교회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민감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역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은 그것을 안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죄를 보고 죄를 짓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막 떼쓰고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것 같아요. 죄를 지면 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듣고 죄를 지면 큰일 나는구나. 죄를 지으면 나만 손해구나. 나만 축복 못 받고 나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본인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축복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함께 할 때 본인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들의 열심하고 아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이것이 죄다 나가서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성도들 모임이 있는데 성도들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피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거부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같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면은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항상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면은 성령님께서도 눈 감아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고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속에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속에서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죄만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버리게 하시지 성령님께서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따라오게 하시지 사람은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부터 멀리하리라.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또한 움직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아직도 우리들이 그런 길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동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그래 맞아. 그런 식의 그런 믿음, 그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열심히 성결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끼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그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럴 때 우리들이 100%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부족해서 실수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못 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가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11조라든지 감사하는 거 이렇게
잘 하는데 갑작스럽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거 언젠가는 다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인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지를 항상 재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가족하고 같이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한 가지 이제는 안심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 헤롯 대왕은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앉아있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나사렛으로 그냥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나사렛이 시골 아닙니까? 그것은 별로 그렇게 교양이 있는 도시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들이 참고 우리들이 또한 선을 행할 때 낙심되더라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열심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긴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예물과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은혜 받는 그런 가장 귀한 그런 통로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들이 드려진 물질들이 주님의 전에서 사용되어질 때 하늘나라에 드린 손길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예금해 놓는 것을 우리들의 눈이 뜨여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일본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